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다했다라면 끝난 거지만 마음을 다하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이 될 때까지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온갖 사랑,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온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의 끝은 잘 살아서 끝까지 가면은 그래도 뭐예요? 그 끝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것을 우리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순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99.99%의 순종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100% 순종을 원하시지 99.9999999%는 하나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티 하나도 있으면 싫어해버려요. 점 하나도 있으면 뭐예요?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했지만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인간들의 이 은혜를 주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주고 생명을 주고 막 주어받더니 그들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사기나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뭐예요?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큰 일을 많이 했으니까 대선지자가 아니라 글의 크기가 양이 많아서 호세아는 다니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분류가 됐냐면 그 일의 규모와 그 크기가 기록이 많아서 분류를 그렇게 했죠. 다니엘은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룬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을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을 많이 인용을 해요. 학원도 다니엘 학습법, 학교도 무슨 뭐 대안학교도 다니엘 뭐 학교 막. 근데 다니엘이 누군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뭐냐 이렇게 다리 해가지고 요가 다니엘 그런 다니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은 집안 대대로 영적으로는 믿음의 뼈대가 있는 믿음의 집안이요. 그리고 뭐가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그 집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면 아냐면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하루아침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그 믿음이 사자굴에서 나타나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기적을 이루거든요. 뭐를 다했어요?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다 이루어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말하자면 찬양을 말하자면 기도를 말하자면 너희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내게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교, 배교, 다른 종교, 다른 뭐예요? 우상을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사사의 역사. 그래서 일어나는 게 선지자의 역사. 그래서 느헤미야 역사. 이런 이들이 왜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니까. 할렐루야. 입술이 떠나고 입술이 떠나니까 몸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어요. 주님이 신명기에 와서 왜 우리에게 말할까? 주님이 해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아담에게 복을 주어봤어요.
노아에게도 줘봤어요. 다 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수상소감 할거나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그 권사님이 막 흉내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힘들어서 점 좀 보러 갔다 왔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수의 엄마는 권사인데 점 보러 갔다고 수상소감을 마칠 때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요, 백일홍이라는 나무가 왜 생겼죠? 우리가 여러분 구전에 들어보면 백일홍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자기의 왕자가 돌아올 때, 그걸 이기고 돌아올 때 돛에 빨간 검정피가 묻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백일홍의 절개, 1년에 백일홍이 몇 번 피어요? 3번 피는 거예요. 왜요? 지지 않는다는 거. 한마디로 3번을 피웠다는 것은 1년 내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겨울 빼고 진짜 바라만 보고 있다. 그 마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 마음을 다 해본 사람은요, 여한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자기 뭐 부족함을 해서 내가 마음을 다 해보고 힘을 다 해보고 뜻을 다 해보고 정성을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조금만 틀면 돼요. 좀 틀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복직이 되고 나서 총리의 총리가 되게 만드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 위에 뭐예요? 한마디로 그 도에 총리들이 있지만 그 총리도 친구들이 가 있고 그 총리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바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모세 때 바로하고 요셉의 때 바로하고 다릅니다. 바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황제, 폐하, 전하, 이 이름이 바로예요. 이게 바로 왕 그러면 멍청하죠. 왕왕 하는 거예요. 왜? 바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래요? 전하, 폐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랬듯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승리하는 역사는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다른 선지자들은 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뺨을 얻어 터져요. 아닌 것 같아. 진 것 같아.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하듯이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했어요. 예배 속에 찬양을 원했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을 원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잘못된 것을 하는데도 그게 여러분 마음이 다한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것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미 십계명을 주시며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던 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도 지키는 자가 없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는 건데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 성품이 중요해요. 주님이 성품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의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여러분 성품이 좋다든지 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가 쉽고 빨리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해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요. 부모가 낳아줬다고 부모가 아니잖아요. 낳으면 부모입니까? 버리고 죽이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그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바라보니까, 이 자녀를 바라보는데 이 자녀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 자녀를 여러분 버리고 떠나고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씨를 뿌려서 아이는 낳아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었어요? 그 안에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너희 본향집 천국으로 다시 반드시 귀환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지옥이라는 데를 보내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지만 저는 거기서 거룩한 은혜를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끝나고 다시 세상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돌아다니다가 애들을 보면은, 아이들을 봐보세요. 아이들이요, 옷도 깨재재 입고 얼굴도 안 씻고 머리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고 불량식품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다니는 애들을 가끔씩 봐요. 그럼 제가 불러요. 아가 이리 와봐라. 그러면 예 그러면은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봐. 밥 안 먹었냐? 밥 안 먹었대요. 그 얼굴을 보면은 뭐 로션 하나도 못 발라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생겼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제 그 엄마랑 같이 가는가 봐요. 엄마를 딱 봐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는 화장하고 다니면서 애들은 안 하는 사람, 자기도 안 하고 애들도 안 하는 공평한 사람.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마음이 있다면 이 아이가 손이 트고 입술이 갈라지고 여러분 입술이 막 트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마음이 다 가겠어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는 것이 관심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없으면 관심을 두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주겠어요? 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됐냐 이거죠. 아니 뭔 마음을 주셔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살게 하시지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열심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게 해주시지 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막 내가 막 하나님을 떠날랍니다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족쇄를 걸듯이 목에다가 올가미를 치듯이 이렇게 하고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모르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래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행동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점이나 보러 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전도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세상 나가서 즐기고, 무슨 여전도에 면 거기 모여가지고 면화 먹기나 하러 다니고 맨 누구 흠담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찬양대 쓰고 뭐 성가대 뭐 이런 데 쓰고 찬양단 쓰고 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서 뻔뻔하게 입을 짝 찢어야지. 그리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한다고 화장품 뿌리고 향수 뿌리고 하고 옷 입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 거룩한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고 내가 여러분 무슨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하냐 물어봐요. 피아노 뭐하러 배우냐? 그냥 아빠 배우라는데요, 엄마 배우라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 왜 이거 배우냐? 너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웁니다. 여성이 기타 왜 배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워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워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왜?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입술로만 내 하나님 마음을 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전혀 거짓말. 마음을 다 해줘 내가. 그래서 하는 행동을 봐보세요. 섬길 줄도 몰라. 감사도 없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마음을 다 했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하루만 같이 있어도 이틀만 같이 있어도요 사람이 정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데 생선 대가리를 갖다가 어디서 구해갖고 그걸로 카레를 만들었는데 입에다 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마음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어두육미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생선 머리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몸통만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안 부려요. 가가지고 오늘 이만큼 하면 된다. 그러면서 가요. 외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외롭지 않을까? 가족들 안 보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야. 아 진짜 야, 그 산 깊은 곳에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야 저기다가 집을 좋게 지어갖고 울타리도 딱 치고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딱 친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좋게 태양열도 이렇게 오고 스카이라이프도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나는 자연이지만 나는 세상 그것을 다 가져와서 거기서 편하게 있으란다. 나는 그러고 있고 싶지 나는 그러기에는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왕이면 길내서 장로님 길 냅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길내서 포토차도 한 대 다니고 승용차도 사륜 타고 다니면서 거기 있으면서 햇빛 들어오면 태양열 쬐서 뭘 복잡하게 막 엄청 애쓰더라고 사는 것도.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마음을 다했던 건 그 속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깨달아서 병이 치유가 됐다는 둥 건강하게 살면서 그 인생 거기서 마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러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런 재난과 환난과 왜 지금 미세먼지며 온갖 여러분 공기정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공기정전이 과연 파일 것인가? 예. 저도 예전에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카이스트들이 만든 공기정전기가 있는데 그 어떻게 있긴 있는데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 뭐예요? 다 될란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숨도 여러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전라도가 크게 경제적 산업 발전이 안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영적인 것은 뭐가 오냐면 영성의 시대는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때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마귀의 마음은 또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기속시키고 동성애로 기속시키고 뭐로 계속 마귀의 할 일은 사명이 그거예요. 집중해요. 여기나 봐. 냅둬. 너나 자려.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되어져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멸망을 시키실 하나님이라면 멸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했을 때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같이 너희들이 망해서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녔다고 예수 대구주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의 은혜로 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70, 이제 80이 돼가는 저희 서성 목사님이 뭐 한다고 전주역에서 전도하고 있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피곤한데 대가난 노인 양반이 뭐하러 거기서 전도하겠습니까? 한국 교계 저부터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귀감이 되시는 얘기예요. 지금 80이 다 됐어요. 마음이 없고 목숨을 걸기로 제가 그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WCC하는 교단에서 참 대단하신 성자가 나오신 거예요. 가슴 아파하셔요. 제가 그 얘기하면. 말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월경 이태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WCC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보세요. 목회 뭐하러 합니까? 한도 버리고 때려치고 진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세상에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라는 허울 좋은 자리, 장로라는 허울 좋은 자리, 사모라는 허울 좋은 자리, 권사라는 그 자리, 집사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마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성경, 여러분 성경을요 태어나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100번도 못 읽고 목회를 관두는 분도 많아요. 말씀을 여러분 언제 읽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 때 많이 읽어놔야 된다. 그게 평생 가요 거의. 왜? 신학교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돈가스 먹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권능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자들은 승리하잖아요. 에레미야도 깨닫고 마음을 다하죠. 이사야도 마음을 깨닫고 다하죠. 에스겔도 그러죠. 다니엘도 그러죠. 호세아도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다할 수 있어요. 마음을.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되든 어쩌든 차라리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면 보육원에다 데려다 주는 게 낫다. 부모에게 학대를 하려면 차라리 요양원에다 데려다 줘라. 데리고 있으면서 구박이 나오고 찌부까고 그런 짓을 하려면은 차라리 요양원에 데려다 줘라. 너도 죄짓고 이 양반도 죄짓고 아이들도 죄짓고 너도 죄짓고 다 죄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하성교회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게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어떤 영혼이든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는 필요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종하여 권면하며 주님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향단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음도 없는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 목사님 삥 뜯네. 헌신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니까 아 목사님 이래서 헌신해야 되는군요. 헌신을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정말 간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들여다 써야겠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써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데 아이고 그냥 찝찝한 게 안 하면 그렇고 뭐 또 강사가 또 내가 또 뭐 믿음이 어쩌다네 하니까는 헬렐레 해가지고 아유 성경을 잘 보세요. 따라서 성경을 잘 보면 말세 이럴 때가 이러니가 이것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도 일어나야 되지만 가짜들도 일어나서 판을 치고 다닐 때가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판을 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IMF 때 여러분 1,000원짜리가 헌금으로 판을 쳤다고 그러더라고. 1,000원짜리가 판을 친다. 아니 어려우니까 1,000원 하는 거지. IMF 때 몇 년간 1,000원짜리가 헌금만 올라왔다는 거야. 그것도 한 것이라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1,000원짜리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헌금의 가치를 말하는 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내도 여러분, 우리 그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있잖아요. 이런 성도 안 된다고 준비 안 하고 드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1,000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봐라, 나를 지금 전국 찬송을 흐르고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헌금 11조를 받고 있는데 요것을 헌신이라고 하냐? 주님이 그런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 마치 삥을 뜯는 것처럼 헌금도 봉투에다 넣으면 10,000원짜리가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접혀준 거라고 안 들어가려고 부탁했어. 나 들어가기 싫은데요. 이런 헌금들이 가끔씩 생각하다 보면 두툼한 것이 아니라 허리가 접혀가지고 10,000원짜리가 저는 좀 이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 뭐예요? 마음이요. 그 넣는 자가 마음을 또 깊숙하게 새거 갖다 넣어요. 새거는요 5만 원만 넣어도요 쑥 들어가요. 10,000원짜리로. 그거 훅 불어가지고.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돈도 나 마음이 없는데요 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염소맨기로. 마음을 다한다는 거. 마음에 없는 거 찝찝하니까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내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삶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뭔가 믿음을 갖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없이 여러분 그저 세상이 주는 만족감. 남도 바닷가 가니까 나도 바닷가고 남도 산골짜기가 산골짜기하고 남도 뭐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당연히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사랑이 삶으로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되고 이유가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있으니까 맡겨놓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교대로 하면서 해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일을 하러 가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천국 보낼 것처럼 믿어요. 그게 천국의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걸 몰라.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뭘 해야 주님 일을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주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러셔버려요. 끝나버렸네. 주님도 안 믿는데 무슨 주님 일을 한다고 그래요? 딱 믿고 뭐예요? 주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또 믿으란 말이야. 여러분 알겠죠? 믿고 또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교회 오면은 아유 좋죠. 아름다운 일이죠. 봉사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군지는 알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뭘 받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내가 소유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방언 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다 하고 있어? 아니요. 방언을 잘해도 나이트클럽 갔던 내 후배 전도사가 있었다니까 옛날에. 하늘문이 열린대야. 그 뭐냐? 그랬더니 한 12시가 되면 나이트클럽 하늘문. 그건 나는 비밀을 알았네. 전도사들이 그러고 다녀요. 주의 종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썩어가 버리고 이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강의를 가보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는 뭐 개뿔 마음을 당해. 진짜 화나요.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벌라고 와. 돈 벌라고. 기도, 신학교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보내는 자들이 와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 외치고 잘못했다고 외치고 그런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아. 공장에서 찍어놓은 것도 여러분 그람 수가 다르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붕어 싸만고 이거를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사가지고 하면 중량을 다 달아볼까요? 다 다르대요. 그죠? 똑같은 물건이라고 찍어냈다고 그래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미세하게 100분율로 막 만분율로 나눠버리면 그것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붕어빵 기계도 붕어빵 꼭 찍어낸 것 같아도 달라요. 쌍둥이도 봐서 다 똑같이 찾아봐요. 다른 데 하나 나와요. 하다못해 귓밥이 좀 덜 있고 덜 있는 놈이 나오고 더 있는 놈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 눈곱이 잘 끼는 놈이고 눈곱이 덜 끼는 놈이 쌍둥이라고 눈곱이 똑같이 잘 끼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에서 약을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코를 빼내서 코를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은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래 서로 많이 나온다고 코가. 그래서 해봤어. 지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똑같이 말하지만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아니 뭘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들어보고 아니 주님은 내가 주님보다 나이는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 30대 중반에 가셨는데 내가 주님보다 나이 많아.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자기들이 깨닫는 대로 전하는 거고 나는 내가 깨닫는 대로 전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면 심판하시고 지옥불로 떨어뜨리면 나쁜 하나님이네. 아이고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예수님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요. 기도, 찬양, 말씀, 섬김, 사랑, 봉사 이건 필수예요. 필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필수냐?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행함으로 가니까 봉사, 헌신 다 필요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봐요. 성도 많아. 헌금 우리는 한 푼도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병든교회 병든교회.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 쓰죠. 여러분 1년에 100억이라는 11조와 헌물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나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 돈 갖다 뭐 할 거요? 죽으면 다 끝난다니까요. 죽으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쓰레기 돼요. 그걸 몰라요. 그 비밀을 모른다고. 왜? 알고 싶지도 않아. 배운 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움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근데 알아 나도 안다니까. 나도 아는데 뭐예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생아래요 주님이. 개가 짖지 못하면 개입니까? 개가 짖지 못하는 게 개냐? 개는 뭐예요? 짖으라고 있는 게 개예요. 하나님이 짖어! 그러면 짖어. 외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목회 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목회 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가 나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목회 때 그랬어요. 천명 때. 그랬다는 거야. 그 말 지금 생각나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영혼이 왜 나가려고 하는지, 그 영혼이 왜 아픈지, 그 영혼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채워져 봐요. 애기들이 아무리 배고프다 징징대도 먹을 거 주고 고기 주고 여러분 음료수 주고 빵 주고 여러분 뭐 줘보세요. 배불러지면 징징 안 돼요. 기저귀 갈아줘요. 똥 쌌어요. 찝찝해. 그러니까 앙앙앙 우는 거야. 갈아줘봐요.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도 그냥 반응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는지, 왜 교회가 어려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외쳐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마음 속에서 자기들이 드린 헌금, 자기들이 헌신한 결과가 영원히 살아나는 결과, 세상이 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걸로 쓰여진다면 누가 교회를 떠납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보이는데 왜 떠나요? 안 보이니까 천주교로 와서 교황이 여러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울 타고 돌아다니니까 와 막 그러니까 우 몇만 명이 천주교로 넘어갔어. 사실은 그 내막 속에는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제약이 없으니까 가는 거지.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럼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러면서. 왜요? 종교개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라잖아요. 돈 때문에 일어났지.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일어났어. 돈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세요. 병 들었습니까? 저도 지금 발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병 들었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내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기도해줘서 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반드시 죽는다는 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왜 내가 살아야 되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보시면 알아요. 아기를 낳아보면 엄마의 마음을 안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뭐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이한 것은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면은 딴소리하는 교인이지 무슨 교인이고 성도입니까? 목사님들을 깐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건 어차피 여기에서 듣고 다 듣기 때문에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들 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잘했어야죠. 이런 소리가 듣기 싫었으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읽는 성경하고 여러분이 다른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읽는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아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 예배하는 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털어봐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불렀네 뭘 소명이네 사명이네 이런 얘기가 함부로 나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소명이고 일거리 주는 게 사명인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그 일은 뭐예요? 다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라고요. 영혼 살리라고 교회 세워놨다니 어떻게 해요? 석가도 구원이 있다. 아니래. 뭐가 아니요. 아 이렇게 해놓고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니라고. 뭘 아니야 아니기는. 이미 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근데 우리는 크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하나님이요. 너무 몰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여러분 떡반죽에 손내가 나를 팔 것이냐? 주여 모르죠? 넣고도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영적 수준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지금 내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진실을 전하는 종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와 겸해서 준 줄 아세요? 물질과 겸해서 줘요. 왜? 세상에 있을 때는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없어야죠. 비굴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나가서는 과감하게 외쳐서 영적 공격을 엄청나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절대적인 권능으로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이시죠? 그럼 그 하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축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가 너와 지금 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걸 외치고 있을 때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비굴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외쳐라. 그러나 내가 너의 자식과 너의 처와 너의 교회를 내가 더 풍성하게 양이 살이 찌듯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두려워. 이렇게 하면 인기 떨어져.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은퇴는 해야 돼. 그래도 끝나야 돼. 왜? 70이라는 정년이 있고 그 안에도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외치고 제 영혼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것뿐이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사랍니까?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나가서 외쳐서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짓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WCC 해야 됩니까?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장례 추도 예배나 이런 걸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들려야지, 깨달아져야지, 믿어져야지. 문제는 뭐냐는 거죠. 역사적 근거 사실을 갖고도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병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미 여러분, 마귀는요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와가 그랬듯이 타협을 해요. 창세기만 봐도. 주님 절대적으로 얘기했어요.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어야죠. 오늘 마음을 다하고 그랬으면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성품이 우리는 성품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성품이라 꼭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좀 잘 되면 교회 떠나요. 좀 잘 되면 교회 붙어 있어도 거들먹거리니라고 아주 막 훅가시 잡고 막 교회에서 어른된 것 같아. 근데 뭐냐고, 주님이 마음을 다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 부자요. 내가 여러분 몇백억 있어, 몇천억 있어. 근데 늘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 나는 전도하러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줬어. 세상 지위도 줬어. 그러면 뭐예요? 고작 대작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만나서 그들 복음 증거하러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20평, 22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100평 사는 사람 아파트 전도가 되겠어요? 야, 네 하나님은 왜 100평 못 살게 하고 나는 100평 살게 한다냐? 나는 절단인데. 그럼 사과가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전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런 지위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 거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면 왜 못하겠는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나는 돈 벌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 뭘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서 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시켜봐요. 100억을 줘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걸 가진 사람은 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다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뭐하러 불렀겠어요, 주님이? 잘하는 게 없는데.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주님의 그 믿음이 확실히 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을 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고 저렇게 한다고 되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뭐든지 뭐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목사 까네, 저만 잘났네, 지만 말하는 오르라, 그 사람은 이미 성령 받지 못한 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쓴소리를 달게 듣고 내 것으로 만들더라. 아멘. 소금을 줬어요. 짜죠. 소금이라는 건 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소금을 왜 줬냐고 얘기하고 이런 거 갖고 전도하냐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몇 해 전에. 소금이 그걸 갖다가 막 무슨 여러분 미숫가루 타먹듯이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주님 복음을 들으라는 거고,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의 쓴소리가 나가지만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여러분 배려하지 못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정신 차리고 깨어나면 사랑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똥이 묻은 아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그 안아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정치사나 금치산자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수도를 틀어놓고 깨를 몇 개 자라도 씻기고 옷을 벗겨서 그러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안아서 데리고 가서 거실에서 드라이를 해주든지 뭘 해줄 거 아닙니까? 더럽게 오고 왔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막 정정하네 판단하네.
열등감, 영적 열등감. 그런 열등감으로는 한자도 뭘 이룰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해 진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보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 무서워가지고 나 자식 믿고 살아. 무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자식들 막 예배드리다가 막 뛰쳐나가. 왜? 자식들 밥 해줘야 된다고. 이 게으름은 주님도 어떻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유, 주님을 믿으면 마음을 다하면 지혜가 올 거 아니에요. 예? 참 진짜 깝깝하고 답답하고 정말 숨막히게 어지러운 시절이에요. 정말 한심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오주 가면은요, 저녁에, 수요일 날도 저녁에 뭐 7시 반, 뭐 8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뭐 교회만 11시 예배 드려서 뭐 수요일 날 11시 예배를 미리 드린다고 그러고, 저녁 예배 드릴 사람 드리고 이렇게. 오주 가면 그러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뭐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참 이해됩니다. 예, 이해돼요.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진짜 알고만 추려보려고 그러면 예배 한 번만 딱 해보면은 거기서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면요, 믿음 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나타나면 그때 쓰라고 주님이 예물 주시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왜 많이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는 과부나 고아나 객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한 부모 가정, 두 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그 가정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밖에다 섬기면서 5만 원, 10만 원에서 주보에다가 생색이나 내지 말고, 나는 교회에 지금 성도들 중에 할머니들 박수 주고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험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맨날 나오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네. 방송에 그냥 뭐 재정에 저기 갖고 뭐 60억, 100억 뭐 얼마를 횡령했나. 아유, 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게. 세상도 비웃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말씀 전합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딴 소리는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지옥 가기 전에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서 천국에 딱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